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그냥 웃으며 목례하면서 나지막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500명대가 아니고 400명대네요. 어제는. 참 신농이 내일 모레인데 초긴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거기다가 저처럼 재수하면 13년, 삼수하면 저처럼 14년. 오늘 내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예, 수능이 있는데 참 고생들 합니다. 수능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기 실력을 테스트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너무 과열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대학 들어가는 건 쉽게 열어놓고 나오는 걸 어렵게 해야 돼요. 나오는 걸 어렵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대학 들어가는 거는 무진장 어렵잖아요. 나오는 건 쉬워.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 막판이야. 그냥 노는데 정신이 없다니까요. 어쨌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개인위생 철저히 동선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예 쳐주지도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귀히 보시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예 인정도 안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 보시는데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혹시 자부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느껴지시면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직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유턴하는 데서 반드시 유턴해서 돌아와서 우회전으로 가야 돼요. 좌회전했는데 직진했으니까 유턴했으니까 우회전이에요. 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다가 차 안 오면 그냥 중앙선 침범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유턴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잘못 들었었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가면 가는 만큼 그만큼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깨달았으면 제대로 가고 있다면 감사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잘못됐으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얼른 유턴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칙펠레라는 치킨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칙펠레라는 그런 패스트푸드 햄버거집 소스 파는 그 회사를 아십니까? 여기 지금 창업자가 잠깐 나왔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됐다, 놔두세요. 이쪽에도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근데 이 회사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요일, 무슨 요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 우린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에 이 회사는 패스트푸드인데 문을 닫습니다. 창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푸드 매출액의 총 14%가 일요일에 판매가 매출이 오른답니다. 14% 별거 아닌 것 같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매출이 연 12조랍니다. 얼마요? 12조. 12조가 도대체 얼마야? 나도 몰라요. 전 억은 알아요. 1억은 알아요. 여러분 왜 억인지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1, 2, 3, 4, 5, 6, 7, 8, 9, 10, 11을 하셔가지고요 억 하고 죽는다고 해서 억이래요. 그 정도로 억이 큰 거예요. 요즘 너무 억이 아주 시원찮게 돼갖고 지금 참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셔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억 하고 죽어서 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억이 엄청난 거죠. 근데 매출이 연매출이 몇 억이요? 몇 조요? 12조에 12%라고 생각해봐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계산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일요일 날, 주일 날 판매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 좀 해드릴게요. 100억이면은 10%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러면 12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1000억이면 120억을. 일요일 날 문 닫는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실감이 오나요? 그 12조를 생각해 보세요. 네? 박 교회사님 12조면 얼마를 손해보는 거예요? 12%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할까요? 저는 안 돼. 전 못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주일에는 문을 계속 닫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면 망할 것 같죠? 그렇게 손해보는데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2,300개의 지점이 생기고 직원이 대략 한 8만 명 이상이 직원으로서 거기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이 치켈라라는 잘 모르는데 혹시 맥도날드 아세요? 맥도날드 모르시군요. 맥도날드 한번 제가 햄버거를 한번 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점심 못 먹으니까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가지고 다음 주에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제가 근데 이게 식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맥도날드 세트 햄버거 세트를 딱 준비해 놓고 예배 끝나실 때 콜라하고 세트 그러니까 버거랑 감자튀김이랑 그 다음에 케찹이랑 그러니까 세트 하나씩을 가실 때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왜 껍데기만 드려요? 말이 안 되죠.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맥도날드 세트를 다 근데 지금은 맥도날드 선전이 아닌데 지금 맥도날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맥도날드를 제쳤어요. 맥도날드가 굉장한 판매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 치켈러가 맥도날드를 앞섰어요. 제쳐버렸어요. 일요일날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 논리로 가능할까요? 일요일날 판매량이 매출의 14%, 12%? 14%. 네, 죄송합니다. 아까 12% 잘못 얘기했네. 14%를 차지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매출이 증가되고 맥도날드까지 제쳐버렸어요.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이 치켈러의 특징은요. 직원들이 매장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 그 고객들을 향해서 아주 정성껏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치켈러를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요 아주 공손하게요 눈높이 서비스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손님을 대우하고 예우하면서 진행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그분 트루의 캣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근데 최근에 작고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최근에 돌아가셨더라.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돌아가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이분은 키도 작고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대요. 말도 더듬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이름을 댈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발음도 힘들 정도였대요. 근데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굴 만났겠어요? 우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신체적인 구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안 됐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 되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캐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보니까 이사야 40절 10절 말씀 같아요. 캐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요, 그가 이제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무슨 우리가 도깨비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금 나와라 하면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뭐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규모 없이 짜임새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변명되고 핑계대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도 뺏어가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모든 신체 구조가 열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투르의 캐시는요, 하나님만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51년 동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요, 교사직을 계속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주일날 애들 가르치게 되니까 문 닫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그는 주일마다 쉬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일에,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회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52주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나는 이걸 꼭 지키겠다.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지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같이 가서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청결하게 하겠다.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은 꼭 만나서 전도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지세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려도 특별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앙의 연수나 그냥 자랑이나 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누가 알아주든 말아주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드려보세요. 이분은 14%를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봐도 우리 회사의 경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업보다 더 중요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북적거리는 쇼핑센터, 마트, 백화점을 가면 어김없이 이 칙펠라 이 가게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입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입점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주일이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닫혀 있는 그 가게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책펠라가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우리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트레케 씨는 용기 있는 기독교 사업가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칙펠레는 회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펠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게 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회사 정문에다 동판에다가 다 새겨서 그냥 붙여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트레케 씨는요, 경영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은이나 금이나 돈 몇 푼이 더 중요한 우리들에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시의 믿음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만몬주의, 물질이 최고로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요, 귀감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핍박만 더, 고난만 더 가해질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재판장이 결국은 그 과부의 한을, 그 청을 들어주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는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전제 조건이 바로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소원의 응답은 어떤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느냐, 바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본문 8절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은요, 밤낮 부르짖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부르짖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믿음과 이런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작정해갖고 길어야 다니엘 기도라고 그래갖고 20일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밤낮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까지 돈 몇 푼 가지고, 그까지 개도 물어가지 않는 자존심 가지고 그거 갖고 예배를 드리다 말다, 기도를 하다 말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 말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꼭 다른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이건 우리 아동센터 애들 다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청산 뉴스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이유를 줄줄이 부정적으로 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목사를 이용해 먹을 사람,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자,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마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 하는데 그냥 얼마나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는데 우리의 기도가요, 금 대접에 다 쟁반에 받쳐져 가지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천사가 가져간답니다. 금 쟁반에 담아가지고. 기도들도 안 하니 아멘도 안 하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요,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보고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에 차인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거든요. 이 차 교수님은요,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걷지 못하고요, 휠체어에 앉아 생활했고요,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9살에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냥 재활용센터에다가 맡겨버리고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분이 누굴 만났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동센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아동센터가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들은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애착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 물질로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축복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아동센터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우리도 바이올린 가르치고 있고요, 피아노 가르치고 있고요, 드럼 가르치고 있고요, 일렉 기타 가르치고, 보컬 가르치고 있고요, 요리 가르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이런 차 교수님 같은 분이 배출 안 되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24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가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고 음대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기회를 균등해. 장애인과 비장애.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장애인들이에요. 우리는 비장애인들이에요. 그들은 장애가 있어 장애인들이고. 균등해요. 그래서 교수 지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 채용 공고를 보게 됩니다. 경쟁이 무려 83대 1. 주어가 너 때 경쟁은 몇 대 몇이었냐? 제가 일렉 기타로 예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 대 몇이었어 그때? 180 몇 대 1이야? 근데 지금요, 뭐 5대 1 그렇대요. 제 때가 가장 셌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 야, 다시 들어가라. 다시 딴 대학교 좋은 데로. 근데 때 놓치면 공부 못 하는 거예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빠 내가 지금 다시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해요? 제가 그냥 스펙만 쌓자. 대학교 합격만 해. 가지 말고. 그거 하고 합격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나아. 나중에 할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지, 다시 공부한다는 게. 제가 사담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백경 성도님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걸 알고 있어요. 응? 그래서 소방 뭐 이런 거 공부 혹시 하시나요? 못 하시죠, 요즘? 하세요? 김백성님 못 하시죠? 안 된다.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83대 1이나 되는 데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발표가 나기까지 7개월 동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라톤 기도를 시작합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마라톤 기도를 달리고 또 달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할렐루야, 기적처럼 이분이 교수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안 됐으면 이런 간증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예요,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교수도요, 견임이 있어요. 계약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종신 교수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세상의 장애인들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그 2살 때부터 나의 앞과 뒤에 그리고 좌우에 누군가가 계셨다는 사실을 난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재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다른 신체적인 조건을 뛰어나게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앞뒤 좌우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못하고 살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였어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의 명지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실감 안 나면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안해요. 우리 방금문 장로님이 오시기 전에 성가대도 은혜롭게 잘 했어요. 그런데 명지휘자인 장로님이 오시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 못 느끼세요? 이게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별로 반갑지 않으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오세요. 그러면 뭐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무슨 목사님, 무슨 하나님, 나지 무슨, 내가 내 인생의 지휘자지 무슨 하나님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사시고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지휘자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면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울면서 기도하고 하면 울면서 기도하고, 누가 알아듣지 못해 아빠 나 쫓지 마 시끄러워 이러면서 울고, 그러다가 인생의 떡 하나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이나 그 돈, 뭐 사람 그런 싹 닦고 그 자리도 있지도 않고, 기도는 무슨 기도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는 것은요, 시련은 있을지라도 항상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뜻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상황과 입장과 환경은 하나 변하지 않고 더 칠같이 어두울지언도 기도하면 이제 내가 변화돼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나의 말의 단어들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서 우상에게 얼리고 뺨쳐가지고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무단짓거리지. 그거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로 변하는 거예요. 미워 죽긴 사람이 사랑스럽고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를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입장 처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믿음의 응답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을 귀하게 보시느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야. 고백합시다. 시작.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얻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150만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서 희생당했던 거 다 압니다. 학살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의미의 요법의 창시자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분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났던 유일한 비결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이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느가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어갖고 배짝,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진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요,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해요? 그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근데 중노동을 하다가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어요. 장로님,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장로님 같은 경우에. 네? 생각 안 해보셨구나. 박 교사님, 그 유리 조각을 발견했으면 뭘 하시겠어요, 그걸로? 네? 못 알아듣겠어. 뭐라 그러시는 거야? 뭐요? 네. 유리로? 날카롭죠. 근데 그걸로 어떻게 풀어요, 그걸? 막 사람들 거가면서 이러면서 다 죽었어 이러면서. 근데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이수환 집사님은 그걸로 땅굴을 파서 탈출한대. 50년 걸려서 거기서 죽는다. 웬만한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자해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분요, 그걸 딱 발견하고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깔끔하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런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희망을 가지라.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기상 쫙 세웠으면 나치들이 와가지고요, 너 일로 와, 너 와, 나와. 그러면 불리는 사람들은 그날 가스실로 가는 거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다시 중노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뽑혀서 가스실로 갈까요? 얼굴 찌푸리고 흐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나약한 거. 너 나와 하다가 빅터 풀리니까 아주 반짝반짝하거든. 얘는 일 시켜도 되겠어. 넘어가.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넘어간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냥 끌려. 그래서 그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6개월이래요. 6개월. 다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뽑혀 나가서 학살당하는 가스실 가는 사람들 말고 지적하려니까 이 사람은 반짝반짝하거든. 예, 빼짝 말라서 깔끔하거든. 이 사람은 일을 시켜도 되겠어. 저거는 그냥 밥만 축내니까 저 가스실. 우리의 믿음 삶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이 너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영혼까지도 저렇게 피폐하면요, 마귀는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은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와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어서 지금도 희망을 노래하며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암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만 보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마세요.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가려졌다고 태양이 없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완전히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 낙심해야 안 해요? 해요. 세상에 큰일을 당했는데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춤 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파묻히고 거기에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나 모든 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다고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핸드폰으로요? 좋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 감정 때문에요? 지 생각 때문에요? 그리고 무슨 예배냐고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완전히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는 유혹을 마귀는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리함으로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복이 되고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할렐루야,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나 환난이 왔다고 상처받았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진짜처럼 한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티가 나요. 티가 나. 바로 티가 나요. 가짜 행세하는 거 오래 못 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더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 처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은혜 받았어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믿음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소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이 보시는 믿음 중에 이 세 번째 거 너무 좋아요. 소원을 이루는 믿음.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응답 못 받아? 그건 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방법대로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을 받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손이 짧아요? 아니잖아요.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란 책을 푼 분이 있어요. 상지대학교 자연학과 대학교 교수인 재직하고 있는 유종원 박사님입니다. 이분이에요.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북대 농학과에 예비 합격자로 간신히 예비로 들어갔어요. 꼴찌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 누굴 만났을까요? 여자친구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생이 됐고요. 국비로 장학생으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곳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자신에게 주었다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생활, 하나님 자녀들이 꼴찌를 탈출하게 된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포기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원은 더욱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가야지, 가다가 이 사람 보고 이런저런 거 보면요, 다 포기하게 되고요, 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뭐 이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눈을 뜨 보니까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이 저기 있어, 저 더러운 인간이 저기 있어. 아 정말 짜증나네.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인간은 예배 잘 드려. 자기가 생각하는 더러운 인간은 지가 예배 못 드려. 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냐고, 그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완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얻고 다니죠.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다. 원한을 풀어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원한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죠? 아니에요.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내 발로 내 경험대로 뛰어다녀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확실하면요, 문제는 반드시 극복됩니다. 개인적인 사역이나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품으면 어떤 일이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요,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분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선교사인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원산 번역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죠. 이분이 어느 날 제자 10명에게 물을 거꾸로 심어, 기억나시죠? 물을 거꾸로 신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9명이 아휴, 저 선교사님이 물을 심을 줄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대로 신고 왔는데 한 사람, 전치규라는 사람만 순종하고 물을 거꾸로 신고 왔어요. 이 말콤 선교사님은요, 페닉 선교사님은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성경 번역을 함께하며 동역을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의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믿음은 내 입장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처지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환경을 좋고 나빠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대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목적하심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입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입장, 생각, 환경에 따라 인내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그 생활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될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기히 보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과 낙심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10년 가정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서울중심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는 복된 우리 서울중심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